후서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나는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누구는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사를 할 때 고린도 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이 후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말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학식이 많아서 굉장히 문체와 언어 구사력이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미사여구를 썼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문에는 이런 그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것이 디아라는 뜻인데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을 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려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다. 막연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무슨 뭐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자꾸 기적. 그 기적이라는 말은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게 기적이요. 기적이요. 그럼 교회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된 거예요. 이건 어쩌다가 된 것이죠.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요? 쥐 잡으면 그 기적이요. 그게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적 본래. 기이한 행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말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없을 때 그거 참 기적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황당하게 일어난 어떤 일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기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이적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적과 기적이 왜 차이가 나냐? 이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적이 뭐요? 그러고. 근데 기적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 부연 설명도 필요 없고 기적이라는 건 다 알아들어 누구든지. 이거 교회에서까지 그냥 기적이라고 쓰는 거야 이제. 자꾸 기적이라고 쓰면 교회에서 뭘 말하는 거야? 당신 없이 우리도 이만큼 컸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했을 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간이 부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기적인지 이적인지 뭔지 찬송인지 박수인지 손뼉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떠들어 대는 거예요. 왜? 쓰기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으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서 창세 이전에 기록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어느 줄기를 따라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 그 말인데 단어를 앞뒤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앞뒤 바꿔놓은 단어가 천지가 차이가 나.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밖에 나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안 보이시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구약에 내려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다시 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랬으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나 그리스도이신 아무개나 말이 돼요 이제? 그러면 내 이름 석자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계시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럼 내 행동이 돼야 돼요. 성전에 있는 삶과 행동이 돼야 돼. 예. 오늘날 이거를 잘못 헷갈리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뭐예요? 자기 거 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거 내놓고 기도하면 누구께 응답이 돼요? 내게 응답이 되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전에다 대고 결국은 내 거 응답 주기를 원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이 채워달라고 지금 뭐 요구하고 청구서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 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내 밖에 있는 종이 종의 뜻을 따라가지고 주인의 자꾸 지경을 침범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누구예요?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 자체가 교회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럼 본래 하나님의 교회 그랬으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랬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개개인 하나 단수를 썼다 그 말이에요.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고 성도에게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이 여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랬을 때 거기가 대등 접속사야 그게. 무슨 접속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꼴은 뭐예요? 예, 성도. 성도라는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는 뜻이야? 예, 성도라는 뜻이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상고를 할 때 한글로 썼어도 이 한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 그러니까 오늘도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교회 그런 장로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자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삶을 사는 지체, 존재들을 얘기한다. 그 존재들을 다른 말로 판타라고 그래. 판타 또는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다 파스, 판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존재란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도 본래 세상이
판타라는 뜻이 있는 세상인데 판타라고 안 그래요. 거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도 뭐예요? 네, 코스모스도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그 독생자이신 그분을 믿는 자는 뭐한다? 예, 그분과 똑같은 상태로 바뀐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서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고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간판은 오직 예수라고 걸어놓고 그 속에서 딴짓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양두구육인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어 걸어놓고 팔긴 뭘 팔어. 딴 걸 파는 거예요. 양 머리를 내 걸어놓고 딴 걸 팔아. 간판은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서 딴짓하고 앉아있는 것이. 뭐려고? 세금 안 내려고. 오늘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무늬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뭐만 예수요? 무늬만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가 전능하시다니까 그냥 와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과연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가리라 한 말씀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다 구하고 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사람만 간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럼 만약에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저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럼 가서 다시 배우고 와. 기회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다시 배우고 와. 그럴 때 어디로 가요? 그래서 불교로 가는 거야. 다시 배우려고. 거기 윤회가 있잖아. 예수 믿는데 윤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윤회가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배우려면. 그럼 거기 가면 다시 배워집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다시 내려가서 백날 돌아봤자.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냥 건물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뭐 주일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에게 넘겨줬다가 다시 내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딸이 밖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고 창녀촌이나 이상한 데 가고 그런가 잘못돼가지고 있었는데 다 망가진 그 딸을 데려다가 원상 복귀시켜서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작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라는 것도 있고 고멜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뭐 거기 삼손도 나오고 무슨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그게 전부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시고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길 원하니까 내가 그 모습을 따라 같이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속죄 양이 되고 희생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 것이고 내가 안 따라가면 그분을 다시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및 이번에는 디모데가 이번엔 거기 나오지요. 그러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랬으니까 디모데가 지금 바울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요. 아주 어려요. 이제 디모데가 결국 양육을 받아서 이제 거기 형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동격이다 아니다? 예, 동격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게 전부 다 대등접속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로 은혜와 평강이 있고로. 그럼 그 안이 어디요 결국은? 예, 그 안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그 안이 뭐예요? 에덴 동산인 것이지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아 거기가 에덴 동산이로구나.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거길 가야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도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도 어디서? 애굽 땅에 있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발걸음을 돌리는 그 자체 그 터닝 포인트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예,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같이 미약할지라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 마음 생각을 시작하면 그 시작을 하게 해주신 그 이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시고 싶어도 누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나는 땅인데 그 땅에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예. 하나님이 본래 하늘에 계시다가 갑자기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인가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요한복음에 있는 자기 땅에 오매 예,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으니까 본래 자기 땅엔 누가 주인이요? 당신이 주인이죠.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그러면 누구 거 만들었다는 얘기요? 예. 하나님 거 훔쳐다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거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예, 씨를 받아들여서 그 밭을 하나님께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는 작업.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희년이 나오고 무슨 년이 나오고 뭐 땅을 팔았으면 뭐 며칠 만에 갚을 것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희년이 돼서 50년 만에는 다 갚을지니라. 그런 얘기가 다 그 땅 팔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종로로 서게 될 때 그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림자고 신약에 있는 말씀 복음은 다 실체인데 그 실체를 내가 체험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 구약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바로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애굽 땅에 있든지 무슨 가나안 땅에 있든지 뭐 갈대아 우리에 있든지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출발 지점은 다 틀려. 누구든지. 그래서 창세기에 그냥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애굽 땅 갈대아 우르 무슨 바벨론 뭐 아수르 뭐 애굽 땅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나 보다. 그런 메시지 이게. 그럼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말씀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젠가 내가 못 돌아가면 내 자손이 돌아가겠지. 그래서 거기서 애굽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종살이하면서 430년을 채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430년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몇 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예,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근데 자꾸 4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400년 엄청난 세월 그러면 내가 지금 증손자가 지나도 못 돌아오네 자꾸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으니까 그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성경책 아무리 읽어봐요. 4대 만에 돌아왔나. 400년이 어떻게 4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4대 만에라고 그래놓고 그럼 4대가 300년, 400년이 되면 한 대가 100년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따져봐요. 4대가 됐나? 4대가. 요셉까지 몇 대인데 4대요. 요셉이 언제 올랐어요? 요셉의 후손이 몇 대까지 길렀다고? 예. 요셉이 3대까지 길러놓고 4대인가 얼마까지 자손을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응? 요셉이. 그럼 몇 대 만에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서 시작해서 8대 만에 올라왔는데 무슨 4대요? 앞뒤 안 맞잖아. 성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흐르는 건 역사가 흐르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이 아름다우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밖에 나무 숲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예,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 성경도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4대 만에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4대 만의 약속을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딴 게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 숫자 족보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몇 대요? 당대지요. 그러면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고 누가? 요셉이 4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 해골을 메고 나와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틀림없이 후손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선양에 돌아가라. 그럼 몇 대 만에 요셉이 몇 대 만에 돌아온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는 게 뭔 뜻인지 몰라. 4대 만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무엇이 돌아왔다? 해골이 돌아왔잖아요. 해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뼈, 죽은 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은 몸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4대 만에 해골을 메고 너희가 죽어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그 속에다 생명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예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아가야에 있는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말씀도 다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됐지만 마른 뼈 자체로 그 약속 자체로 너희가 믿기를 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되었으므로 예수도 그렇게 되었으므로 성령 안에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 얘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당신이 완성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은 완성 안 하고 우리 보고 완성하라 그러면 돼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첫째
두 번째, 그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이 빛을 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상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십자가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죽은 나무에다 못 박아가지고 우리도 다시 피 흘리고 몸 찢기고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 내 자신이 죽은 나무였었던 같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이신 예수 산나무를 만나서 둘이 함께 동여매면 만져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무엇이 된다?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열심히 따라서 하고 행동도 흉내내고 뭐 해야 돼요? 모방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진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마지막까지 안 됐을 때 누가 도와주러 오신다? 그분이 도와주러 오신다. 그래갖고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그러고 맨날 그래. 오시면 어쩔 건데. 응?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오시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나 있을 때는 오지 마시고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자꾸 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서 거길 갔을 때 그게 천국이지. 영생을 맛도 못 보고 앉았다가 천국이라고 갔는데 거기가 아니요. 그럼 어떨 거예요? 예? 그럼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후에 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서 기름을 부으셔서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또 하나 살게 하셨으니까 그 다른 존재를 양육을 해서 그 다른 존재가 열매를 맺으면 육체는 세상에서 취했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가고 그 안에는 알맹이를 꺼내가지고 간다. 요새도 그 애들 그 일본 그 무슨 장난감에 그거 나오나 모르겠네. 안에서 뭐 기르는 거 있지. 뭐 지가 뭐 밥도 주고 아프면 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 다마고치. 그거 왜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 진짜 짐승을 데려다 놓고 양 데려다 놓고 소 데려다 놓고 그래서 봐. 지가 밥 안 주면 굶어 죽고 맨날 똥 쳐야 되고 귀찮은데 그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꺼내갖고 항상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자꾸 그거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인데 나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그렇게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도 만들어냈을 때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 우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들려놓고 네가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정하라 그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자유야. 그래서 가인은 자기하고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어디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가갖고 그 가인과 아벨 풀어지지 않은 수수께끼 계속 가갖고 1시간 동안이나 했어.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말은 돼요. 그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또 그것을 역사 연구한 신학자 입장에서도 말이 되는데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그거하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